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린 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하나님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곧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수업을 할 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은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별표를 해두거나 색칠을 해두어서 반드시 외우고 공부를 해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지 않은 학생은 결국 시험을 치를 때 곤란함을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학생이며 수업 시간에
집중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공부하는 학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의 선생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바른 길과 영생의 길을 하나님께 배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에 잘 새겨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애굽의 신하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입니다. 악성 종기가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고 아직까지 이 재앙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박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이 과정 중에 우박을 내리실 것을 바로 앞에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한 사람들은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습니다. 20절 말씀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두려워한 이들의 집에는 농작물 외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학생과 같이 애굽의 신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한 사람들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말씀을 두려워한 바로의 신하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말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인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불신과 자기 고집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의 종들과 가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박 재앙으로 죽고 다치게 됩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고집을 부린 이들에게는 죽음과 큰 피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은 모두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만 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말씀을 두었던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어야만 하는 마음 중심에 고집과 불순종만이 있었을 때 재앙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말씀을 마음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건의와 말씀을 존중하고 겸손히 따르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지 않겠다는 말은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의 저자는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인생이 피곤하고 삶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속에 구원이 있기에 말씀을 바라본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채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누릴 수 있기에 말씀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의 말씀을 겸손히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길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마음 중심에 주의 말씀을 둠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우리 손을 들고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육신의 건강 속에서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